안녕하세요. 예, 1차 때 오시는 분들은 진짜 신령한 사람들만 옵니다. 2차 때, 3차 때는 눈치 보고 살살 오는 분들이고 1차 때는 수양이를 너무 기뻐해가지고 무조건 오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대충 맞았지, 그죠? 예. 이사야서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쉽게 이렇게 한 해가 가는 것 같은데 한날 한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만 지났던 날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한 해가 이렇게 참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또 다음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될 거고. 그럼 여러분 죽는 그때도 야, 세월 참 빨리 갔다. 근데 산 게 있다 없다? 산 게 없더라. 허망하게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요즘 저는 뭘 봐도 허망합니다. 아마 저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우울증 걸려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손자를 봐도 허망하고 늙은 사람을 봐도 허망하고 저를 봐도 허망하고 제 아내를 보면 더 허망하고 모든 게 허망합니다. 허망하지 않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인간을 자식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인간을 뭐 한다고 자식을 삼겠습니까? 차라리 여기 보면 나귀하고 소가 훨씬 낫지, 그죠? 나귀나 소를 자식 삼으면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했는데 이 자식들이 애비를 이렇게 베리는구나. 소는 구유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마구간을 아는데 이 자식들은 그것도 모른다 하면서 참 하나님이 뭐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지, 그죠?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인간은 아무리 봐도 짐승보다는 낫고 자연보다도 똑똑한 것 같은데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들아 저 하늘을 봐라. 저 무생물들은 말이야 나를 거역해 본 적이 없어.
내가 천지 창조 때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 물론 지금 있는 이 자연은 노아 홍수 때 대대적으로 심판을 받은 그런 자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자연이 잘못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자연을 다스리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그저 애꿎게 자연이 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하기 전에는요, 이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웠었답니다. 근데 지금도 봐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예, 이 파괴된 것을 보고도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파괴된 자연입니다. 알겠습니까? 저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 길이가 450km. 아이고 길기도 해라. 길지 그죠? 예. 넓이가 30km, 높이가 15km. 그런 퇴적물들이 450km나 쫙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는 그 골짜기에 대한민국이 폭 빠진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작대요. 예. 그런데 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은 높고 교만한지. 하늘을 찌르지 그죠? 하늘을 찔러요. 하늘을. 그러니 이거를 벼락을 안 때리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이 어지간히 인자스럽지 그죠? 언제라도 때리거들랑 고맙다고 하십시오. 예, 벌써 때려야 되는데 이제 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기 전에 마음 바꾸면 되겠지 그죠? 요는 그겁니다. 마음을 한번 바꿔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그 품꾼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 포도원 품꾼 얘기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참 우리들의 마음에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참 강하게 느끼게 하는 장 중에 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포도원 주인께서 포도원 품꾼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안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그래도 사람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짐승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굳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요 이러면서 뭔가 죽음 이후에도 있을 것을 이렇게 상상하게 되고 그래서 벌어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본격적으로 찾지는 못해도 그래도 뭔가의 진리가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천국이니 극락이니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곳에 어떻게 가는고 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의 논리를 들으면서 참 좋은 얘기긴 하지만 저것이 완벽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런 좋은 곳을 향해서 갈라치게 되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같아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하냐? 움직여야 된다. 어떻게 움직이냐? 선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성실하게 사는 거, 남을 돕고 사는 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양심에 가책되지 않고 양심에 찔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어찌거나 덕스럽게 가진 건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다. 그래 하면은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안 그렇습니까? 저희 집은 계룡산하고 가깝고 계룡산에 있기 때문에 심심하면 스님들이 옵니다. 그래가 목닥을 똑똑똑똑똑똑 치면 이번엔 내가 갈게 그러거든요. 이번엔 뭘 내가 가요? 쌀뜨게 가가지고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가면은 연불 내우시던 스님이 뒤에서 회색 자루를 딱 이렇게 꺼내면 거기다가 딱 부어주거든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무 타볼 똑똑똑똑똑. 그러면은 야,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나만 그랬는가? 착하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 스님들한테 착하게 하면 복 받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마음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또 드물어요. 저들 교회나 그런 소리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하게 좋은 마음으로 작은 표현이든 큰 표현이든 그렇게 덕스럽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야박하고 못된 짓 하면서 남의 것 뚱칠락하고 사기나 칠락하고 거짓말이나 해가지고 어떻게 벌어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이건 못된 것이다. 그건 저주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 다 그렇게 덕스럽고 본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그래도 사회가 이만큼 질서 있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 그렇고 회사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 가도 그렇고 어느 단체에 가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상식과 양심이 가르쳐주는 선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덕스러운 차원에서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부단히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못된 짓 하고 마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상대방 차선으로 뛰어든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선, 양심적인 선, 그런 라인을 지켜가면서 서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걸 어기면서 뚱딴지같이 그렇게 살아버리게 되면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렇게 된다.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그런 상식을 뒤엎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식을 뒤엎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양심의 선을 뒤엎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런 덕스럽고 선량한 생활들을 그걸 다 쪼개는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의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어디 사돈댁이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시아버지한테 겁 없이 들어오는 이런 세상에 기가 막히게 말이 잘 안 되지, 그죠? 말이 되는가 봐. 말이 잘 안 되지, 그죠? 예. 성경을 이래 보면은 뒤없는 얘기가 많아요. 아버지가 눈이 멀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뺏겠다고 어머니가 작당을 시도하고 양심적인 아들을 꼬셔가지고 그 복을 찬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그죠? 유럽에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유럽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우연히 창세기 27장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결론이 뭐냐?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저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거. 예.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웃잖아요. 그렇죠? 야, 참 그 목사님은 목사님 하지 말고 그냥 도덕 선생이나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배움은 세상의 상식을 깨야 안 깨요? 이걸 깨는 거예요. 이걸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는 집단들끼리 뭔가 이렇게 호흡이 잘 맞아야지. 이걸 깨는 집단들끼리 저들끼리 이거 호흡이 안 맞아버리면 이것도 또 곤란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세상에 초월해버렸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초월을 한 사람들입니다. 시시껄렁하게 세상 것 배우려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세계를 이미 다 뛰어넘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핍박을 받는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하는 것 때문에 또 막 가정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 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게 왜 하나님 거냐? 그거 나한테 빌려서 낸 거 아니냐? 그거 내 거요? 그러면서 그래 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의 세계들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해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세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챙겨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상당히 좀 높아야 되는데, 그건 지식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분하고는 마음이 가깝지가 않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마음이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다, 병이 들었다, 사업이 어렵다, 또 억울한 일이 생겼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고 모르는 분들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없지,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 신실하게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그 말씀으로 억울한 상황을 그렇게 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참 필요하지,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줘야 기도를 하고 싶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그거 뭐 한다고 합니까?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얘기는 안 해도
안 그래, 그죠? 기도한 대로 다 되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노?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버티는 걸 잘해요. 뭘 한다? 버티는 걸 잘해. 버티는 걸. 예. 버텨나가다 보면 세월이 약이라. 흐르는 세월 속에 잊어먹기도 하고, 흐르는 세월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어쨌든 어떻게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무릎팍 꿇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구한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보고 그 답이 내 마음에 믿음이 되고 길이 되고 소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경험해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사옵니까 성도님들? 아이고 참 높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같이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서 야, 진짜 가슴이 없는 사람도 이거 10번만 읽으면 가슴이 생길 것 같아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거늘?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기가 막히지, 그죠? 예. 딸을 이쁘게 키웠는데 시집 갈 때 되니까 부모님보다가 나를 데려갈 사람이 더 좋다 하면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에이 망할년. 그런 소리 나오지, 그죠?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욕하는 엄마도 그랬거든. 욕하는 엄마도 그랬고. 그러니까 신랑이 더 좋다 안 좋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키워주신 부모님보다가 신랑이 좋다. 그럼 언제 친정이 좋아? 그 신랑한테 배신당할 때. 그 신랑한테 배신당할 때 친정집이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하지, 그지요? 저희 아버지도 무뚝뚝하신 분인데 저희 누나 시집을 보내고 대구에서 올라올 때 열차 안에서 우시더라고. 눈을 보니까 눈물이 이렇게 흐르시는 거예요. 이야, 참 별일을 다 보겠네. 야, 우리 아버지가요 운다. 어이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저도 또 뭐가 좀 찡하더라고. 아버지, 저는 안 갈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있을 겁니다. 딸고 만다고 났어요, 아버지. 예. 저희 아버지가 창밖을 쳐다보면서 실그머니 웃으시더라고. 배신하는 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이제 같이 안 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거시기 하지,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키워줬는데 그걸 배신 때리고 가슴에 못을 박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런 호루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처지기야 돼, 안 지기야 돼? 처지기면 또 깜빵 가야 되잖아. 또 이런 거 죽인 사람은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저들이 나를 거역하고 갔더라 이거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잘못한 게 있어? 얘기를 해봐, 이놈아. 거역을 했다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한 말, 이제까지 한 행위들 내가 다 거부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정말 이건 섭섭하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놈아, 네가 쏙이 없어서 그래. 네가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 네가 마음이 틀려서 그래. 네가 이놈아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무슨 소리를 네 마음에 듣고 마음이 그렇게 삐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런 것이 아니야, 이놈아. 얘기를 좀 해보자, 이놈아. 얘기를.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삐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마음도 안 품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양반은 왜 나한테 저렇게 오해를 해? 나는 저 양반한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참 희한하네. 자기 혼자 생각해서, 뭐해서?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야, 맞아, 틀림없어, 전번에도 나한테 인사도 안 받고 그렇게 한 풍신이 틀림없어, 나를 그렇게 오해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그렇게 하라지 이러면서 이제 딱 돌아서는 이런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얘기를 좀 해보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뭐가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죠? 기가 막혀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네. 근데 여러분, 나한테는 설사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삐지면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거든, 이분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분은 틀려도 옳은 분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이분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분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로 맞았어. 진짜로 맞았어. 나중에 보면은 진짜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진짜로 맞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봐봐요. 진짜 저 부인 안 한다니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저 몰라요. 저 도마니 요한이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떠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집도 절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수님 따른 그런 사람인데 제가 잊어서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너 오늘날 3번 부인한다. 죽을지언정 그런 데는 있다 없다? 그게 누구요? 그게 우리 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아이고 예수님 오늘은 틀렸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맞았어요? 틀렸어요? 예수님 맞았지, 그죠? 예.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 닫을 일이 생깁니까? 오해할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없죠.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았다고 하지만 그거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실은 나중에 가보면은 그건 틀린 것으로 귀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줘서 옳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생각나는 그때 옳다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거는 틀림없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옳다고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얼른 옳다하는 것을 취소해야 되겠죠. 옳다하는 말을 하려고 했다가 그냥 말아버려야 되겠죠. 예, 그만큼 우리가 강조하는 것들은 전부 다 틀리는 것들입니다. 강조하면 할수록 정말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안 그렇습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분들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당신 자식을 양육한 겁니다. 자식이 누굽니까? 자식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자식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지요? 예.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자식들. 근데 세상에 이놈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끔 교회 안에서 오래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코올리게였는데 지금은 오롯한 장년이 돼 있는 경우들 많지, 그죠? 그때 생각하고 지금 이 장년을 대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때 꿀밤도 주고 달리기도 시키고 그래 했는데 지금 장년이 돼가지고 아들 딸 키우고 있는데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그때 달리기 잘했는데 그때 달리기 한번 해봐라 이러면은 아유 목사님 참 노망 드셨는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오. 그렇지, 그죠? 그만큼 이제 든 것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험도 많이 했고 지식도 많이 생겼고 또 신체들이 크다 보니까 지혜라거나 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분량이 많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들지 않았던 옛날 그 어렸을 적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대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제대로 잘 자라면은 이 하나님하고 더 많은 것이 더 깊은 세계에서 더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 하나님하고 더 진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승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지, 그죠? 근데 세월은 오래들 됐는데 그 하나님과 사귀는 강도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꾸 깊어졌습니까? 여전합니까? 그 초등학교 수준 때 하고 여전하지, 그죠? 여전해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점잖아서 안 해서 그런데 내가 볼 땐 여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싹 그렇게 즐겁거나 재미있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에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정말 허망해요. 허망해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래 보면은 우리 이제 노인들 나와서 또 한바탕 하지, 그죠? 예, 노인들 나와서 또 한바탕 해요. 아이, 노인들 진짜 잘해요. 또 꼬맹이들도 한바탕 하지, 그죠? 자, 우리끼리 끼 경연대 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이렇게 하고 지내니까 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처럼 야식꼴랑하게 하지 않고, 그죠? 상당히 건전하게 그렇게 잘하지, 그죠?
재미스럽게, 그죠? 자, 우리 장례식을 해도 우리끼리 장례식 하는 거 뭐 세상 사람 할 때 보면은 너무 좀 칙칙하고 막 그 귀신 나올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밝고 무슨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안 듭니까? 그렇지, 그죠? 우리 삶의 문화가 따로 있지, 그죠? 제 고향이 요 충청도 계룡산인데요.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제가 막 사역을 시작하니까 형 고향에 자주 오셔요.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런 애 경조사가 다 있는데 그래 자꾸 찾아봐 주시고 해야지. 객지에 있다가 어느 날 늙어가지고 나 살겠다고 들어오면은 고향에서 안 알아줘요, 아버지. 아버지 참 형님 그래요. 형님 그러니까 자주 한번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런 것도 있구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창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진짜 좀 맹합니까? 네, 동창회도 한 번도 안 가고 고향에 가고 친구 옛날에 명절에 한두 번은 만나봤지만은 그들과 막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안 한 것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도 야 나는 우리 교회 안에 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야 교회 안에 야 우리 마을이 있어 마을 우리 마을이 있어 우리 마을 사람들하고 이 장례식 치르면 더 장례식이 재밌어. 그러니까 주들 뭐 유혹열이 뭐 이렇게 밀어붙여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할 때도 진짜 교회 안에서 하니까 엄청 좋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와 보면서 이야 참 장례식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무슨 잔치집은 아닌데도 잔치집처럼 이렇게 하니까 또 분위기가 참 좋다. 참 좋다. 우리 결혼식도 보면 진짜 좋지 그죠? 진짜 좋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오셔가지고 우리 결혼식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나면 아유 그때 그저 지훈이 저 장가 갈 때 야 너희들 참 잘하더라. 뭣도 잘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회에 사는 것이 정말 좋아요. 이거 뭐요? 진짜 참 아까 껐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볼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들지 그지요? 근데 그런 수준에서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적 신앙으로 볼 때 그냥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만족 안 되지 그죠? 아이고 이제 지겹지 그죠? 좀 뭔가 징하지 그죠?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지만 좀 방학이라도 좀 한번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근데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죠? 수양회라도 그냥 어디 저 속리산 가가지고 가족들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이 성숙됩니까? 어차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을 아이고 교회는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있는데 좀 그렇게 한번 좀 풀어줘 보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근데 너무 보수적이지? 강보수지? 그렇죠? 예, 참 이걸 어쩌고 그러면 오늘 수양회 끝나고 다 그냥 어디 가족들끼리 가실랍니까? 여름 수양회 때는 그렇게 하시더만 여름 수양회 때는 뭐 이 수양회 때 이렇게 너직하게 잡아놓고는 하루 참석하고 오늘 직장 가야 됩니다 하고 가족들끼리 싹 가가지고 어디 물놀이 하고 그러더만 그렇게 하지 그지요? 그렇게 해본 사람 손 내려봐. 저도 이제 많이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 수 높은 거. 예. 자,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죠? 예. 야,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야, 이놈의 자식들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너는 어떻게 개돼지만 또 못하냐, 이 자식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소리 들었는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렇지요? 어떻게 너는 짐승보다도 못하냐, 이 자식아. 야, 이런 걸 보면 주인 하나 너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멘? 어때, 여러분 주인은 뭐 제대로 알고 계시오? 잘 섬기고? 알긴 알아도 섬기냐고 물을 때는 조금 대답이 유쾌하게 잘 안 나가지, 그지요? 왜? 지멋대로 사는 게 많아서 그렇지 뭐 물어보나 마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이제 이 링컨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요즘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제자들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애들이 이제 그 수능 시험도 받고 했으니까 아이 좀 풀어주세요 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은 공부도 안 하고 휴대폰 자꾸 보거든. 그거 공부도 안 해요. 이제 시험 봤는데 무슨 공부를 해, 그렇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그러니까 여전히 휴대폰을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 같이 있는데 3학년짜리가 휴대폰을 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본 거야. 그 휴대폰을 뺏었어요. 알고 보니까 1학년 휴대폰인 거야. 그럼 너는 휴대폰 어디서 났냐? 반납용이 하나 있고 가지고 노는 용이 또 하나가 있는 거야. 근데 가지고 놀다 보니까 3학년이 야, 그 이리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1학년이 또 상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3학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 이제 휴대폰을 뺏고 휴대폰을 그래 하니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향해서 막 불만이 많아. 그때 휴가 보내줄 때 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대구 링컨도 안 하고 어디 링컨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래가면서 여기는 대구 링컨이 아니고 전주 링컨이다, 이놈들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한 선생님들이 야속하고 싫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너 휴대폰이 좋으냐 선생님이 좋으냐? 그럼 누가 좋아해야 돼? 예? 대답은 선생님이요 이래 하는데 실제는 누가 좋아? 휴대폰이 훨씬 좋은 거야. 우리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좋으냐 네가 좋으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이 좋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살면서 보면은 이게 나한테 유익하냐 하나님도 유익하냐, 하나님까지 갑니까? 멀지. 그 양반은 우선 우리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 그리고 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육신에 뭐가 좋으냐, 뭐가 유익하냐, 이거는 본능적으로 계산이 되지면서 그 계산이 나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냐 안 기뻐하냐를 생각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 육신이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번 그냥 결정을 해버리고 진행하는데 보면 교회하고 상관이 없고 말씀하고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마음하고도 상관이 없고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날벼락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또 살아보고 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고로 1년 살고 2년 살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너저난 육신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민첩하게 교류가 되고 풍성하게 교류가 되고 마음이 그렇게 같이 흘러야 될 우리의 이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가 육신과 세상과 또 인간들이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자꾸 활용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전히 세상에 살았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것일 뿐이지 우리 생활은 육신하고 친근해져 있는 겁니다. 사람하고 친근해져 있고 세상하고 친근해져 있고 세상의 풍속하고 친근해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데도 말씀이 너무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고 자꾸 느껴지게 되고요. 교회가 좀 더 좀 풀어주면 안 돼? 좀 이렇게 해보면 안 돼? 이런 불만들이 자꾸 생기면서 교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이 원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담장이 하나씩 헐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이해됩니까? 이거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은 이 학생들은 기분이 기가 막히게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얘들은 처음부터 그걸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다는 생각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영 아는 생활을 하는데 아는 생활을 하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 소양과 기준이 틀려 있는데 그 기준이 볼 때에 타락한 세상 문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운 그런 세대들인 거라. 저처럼 조선 말기에 태어난 이런 사람들은 옛날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요? 그래도 선생님이 공경스럽잖아요. 그래도 저 때는 선생님이 따구를 딱 때리면 저같이 어른 사람들 나가 떨어져요. 그러면 울어요? 안 울어요? 얼른 선생님 앞에 또 가요, 이렇게. 그러면 왼손으로 또 딱 또 때려요. 뒤꿈치 들고 다녀. 알았어, 임마? 예, 선생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법석이 나요. 법석이 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조선 말기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벌써 마음의 기준이 어른이신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른 있어, 없어요? 어른 없어. 애비는 있어? 없어요. 누구만 있어? 지밖에 없어. 지밖에. 지 건드렸다 하면 그냥 남부총으로 다 날려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밖에 없어요. 자, 세대차가 나요, 안 나요? 벌써 이들의 마음에 깔린 이 기준이, 마음에 깔린 기준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저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 정말 세대차가 너무 나는구나, 이거. 오늘 내가 한 얘기 얘네들이 절대 못 알아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면서 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것이 원시적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원시적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순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의 마음은 세대적으로 엄청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성경도 재해석해야 된다. 재조명해야 된다.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 풀이 방법부터 틀렸다. 이렇게 치고 들어올 세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만 하느냐, 이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어이? 이해됩니까? 이 교회가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고 보면 양 잡고 소 잡는 복음 내용만 알아서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아이와이프 애들이 없으니까 말이지만 여기 굿뉴스코 애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딱 봐도 우리 아이구만, 우리 교회 아이구만, 걷는 것이며 포켓도 손 넣는 것이며 눈동자 굴러가는 소리며 전부 다가 하는 것이 느지그리한 것이 말 안 들어요. 딱 보면 저건 우리 교회 아이다. 품질을 보면 알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에서 오는 아이들은 안 그래요. 딱 보면요 약간 좀 껄렁껄렁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단길을 가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딱 가면 자세 딱 잡고 예 하고 대답도 잘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안 보내주면 더 좋거든. 그러니까 대답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IOI에다 맡기고 링컨에다 맡기면 제품이 새롭게 나오는 줄 알아요. 천만에 그거는 대단한 오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학교도 옛날 학교가 아닙니다. 엎드려 뻗쳐. 절대 그게 안 통합니다. 엎드려 뻗치시겠습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요? 경찰 부를까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지, 그죠? 자, 그럼 그러면 말로 됩니까, 이게? 말로 돼요, 안 돼요? 인간은요, 절대 말로 안 됩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차마 자식을 초달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자식이라 했는데요, 절대로 이스라엘은 안 버립니다. 어떻게 해도 안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합니다. 아수르처럼 제국으로 번성하고 바벨론처럼 제국으로 번성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키우는 제국을 어디서 써먹습니까? 이스라엘 두드러 패는 데 씁니다. 아니 진짜 읽어봐요. 이스라엘 두드러 패는데 쓰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버리진 않지만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없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말로 해도 안 들어. 선지자라는 입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하지만 돌로 때려 죽이고 있네. 그러면 어떡 해야 돼? 내 자식들, 아이고 나 너들 교육 좀 포기해야 되겠다. 너들 멋대로 살아버려라 이놈의 자식들아.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얄포리한 회초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고 아세로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몽둥이를 그냥 크게 만들어 한 방만 때려도 그냥 밀가루 되도록 그런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저놈들 좀 맛 좀 보여줘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침범하고 바벨론이 막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성경은 읽고들 계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은 내려가면, 뭐하면? 마음이 내려가면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들립니다. 절대 교만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남는 게 없고 마음의 믿음으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납작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한다고요? 나는 상한 심령을 구한다 하지 않습니까? 뭘 구한다고? 상한 심령.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왜 신앙에 변화가 없나? 왜 변화가 없나? 당신의 말씀은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왜 나는 변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 들어보니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자동차를 이용하게 돼요. 교통사고 나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때로는 사업을 망하게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믿는 집구석은 저렇게 잘 되더만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는 사업마다 안 돼? 이런 이유들이 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식으로 말미암아 속을 그냥 막 엄청 썩게 만든다든지, 예,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운시키고 있는데 어지간히 고집을 피우면서 에이 방학이나 해버릴까? 에이 이번 수학에는 안 갈 거야. 에이 다니면 뭐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 안 오면 또 뭐 할 거요? 안 오면 뭐 술을 마실 거요? 아니면 뭐 나이트 클럽에 갈 거요? 가도 못해 그 숙맥은 이제. 에? 그래 집어 있으면 뭐 따보네요. 마누라도 없는데 뭐 할 거요? 그래서 2차 오고 3차는 오는데 말씀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마음을 낮췄는데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가지고 마음의 변화를 주는 형제 자매들을 들어 만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럼 이까지 맞았다 안 맞았다? 더욱 패역하느냐. 더욱이 2번 들어가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찔겨요. 찔겨. 그렇죠? 인정이 참 찔기지 그죠? 여러분도 찔기지 그죠? 패역한 자식들이라 그래요. 패역하다. 인륜을 거스리는 자들이 패역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깝게 하고 싶고 친근하게 하고 싶고 너희들이 진정한 행복, 만족, 자유, 세상에 살지만 물질 세계에 살지만 참된 행복, 세상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구원까지 받아놓고 조금 나를 향해서 오는 듯이 폼 잡더니 어찌 너는 나를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나한테는 등짝을 보이고 내 눈은 세상을 향하여 있느냐. 고개를 돌리고 나를 바라봐라. 세상을 향하여 등짝을 맞추고 네 눈은 내 눈을 맞추고 네 귀는 내 입에 맞추며 나하고 교제를 해보자. 교제를. 그러면서 네 마음이 내 것을 자꾸 받아가고 네 걸 자꾸 쏟아붓고 내 걸 받아가고 네 걸 쏟아붓고 내 걸 받아가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야. 가져보는 거야.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냐?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른다고 하지 않더냐? 이거 2번 들으면 120번이죠? 에? 너무 잘 알아서 이제 싱거워? 이게 진료. 이게 진료. 그렇죠? 이게 진료.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고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보다 더 원하실 뿐만 아니고 가게 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렇지요? 그리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놀고 섰는 사람들만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면서 술렁술렁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지, 그지요? 세상에 그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의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하루 종일 놀아도 저 사람들은 내가 일을 안 써. 아이고, 저놈들은 써봐야 일이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가 않아. 일을 더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저처럼 일을 잘하는 사람 쓰면 반나절이면 끝나버리는 것을 일 못하는 사람을 써버리면 일주일 가도 일이 안 끝나. 그런 사람들 쓸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썼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너희들 왜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무능한 것들이지. 그러지요? 네, 무능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들만 우리 주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하고 포도원에 들어보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들도 모르게 삽들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포도원에 벌레도 잡아줬던 거예요. 고랑도 팔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에 일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일을 해버렸어요. 그랬지, 그죠? 주인이 잘못했지. 11시에 부르기를 마한다고 불러. 11시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한 데나리온 주려고 하면 뒷곁으로 불러가지고 아무 소리 하지 말어. 한 대는 줬다 하지 말고 그냥 챙겨 가져가. 내일 또 그걸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11시 온 사람들은 뒷곁으로 집합, 나머지는 앞곁으로 집합. 이래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나눠줬으면은 그 난리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안 났지, 그지요? 그러니까 주인님이 뭔가 머리가 좀 덜 들어가는 주인님인 것 같아. 그래요? 그렇다고 말 못하겠지, 그지요? 예. 하나님은 뭘 보고 싶었습니까? 마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음을.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주인님 고맙습니다. 내일 저 또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인님을 묻고 주인님에게 들으려고 하고 주인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하고 이러면 주인님이 그 일찍 온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엄청 좋아하지. 거기다가 주인님, 저 이거 오늘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이라고 한번 해봤는데 난생 처음 삽을 잡았는데 제가 일한 걸 보면은 이 품삯을 받아갈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품삯을 드려야 됩니다. 저 일 견습을 했거든요. 내일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받아가도 오늘은 제가 땀을 흘리고 일을 했다는 것만도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일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 하니까 이게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들아, 주인님이 고맙지 않은가? 주인님 포도원에 풀이 이렇게 많은데 논이 장독 깬다고 우리 풀 좀 뽑아줌세. 이렇게 풀을 뽑아주면서 보니까 하루 종일 뽑아버린 겁니다. 이건 주인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고마운 마음을 불어넣어 줘가지고 한 일이니까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주인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안 받고 되었는데 배가 쪼까 고프니까 저녁만 한 끼니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인님이 뿅 가버리는 거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겠지, 그죠? 근데 이 친구들 뭐라고 그래요? 왜 한 데나리온은 주느냐 그 말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오래 살았어도 이렇게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마음의 세계를 키우고 마음의 세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소통이 덜 원활해. 행복한 것은 부부 간에 마음의 소통이 원활하게 될 때 행복한 걸 느끼지, 그지요? 자식하고도 마음의 소통이 원활할 때 행복한 걸 느끼지, 그지요? 친구한테도 그렇지, 그지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원활하게 소통되는 걸 느낄 때 신령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넘치고도 남지, 그지요?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은 그렇게 마음을 많이 못 여시고, 또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또 교회 안에는 일도 안 하고 농땡이 치는 사람도 많은데 목사님은 나만 자꾸 시키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자꾸 하는 것이 왠지 이득 보는 것 같아? 손해 보는 것 같아? 에? 손해 보는 것 같죠? 목사님 날 아침부터 오락해. 내가 할 일도 있는데 진짜 미쳐버리겠어 정말.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그 소리 해 못해. 그 소리를 못하고 예, 목사님 불렀어요 하고 기분 좋게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아유 내일 또 부를 건데 어떻게 진짜 미쳐버리겠네.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하면 아이고 내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후회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일찍 들어와서 일을 많이 한 것은 더 큰 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너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뭐라고 했냐 아까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서도 또 예배는 꼬박꼬박 보러 오네. 예배는 꼬박꼬박 일요일 날은 빠짐없이 오지죠? 오지요? 또 낮에는 틀림없이 오지, 그지요? 저녁에는 대충 설렁설렁 빠져도 요즘에는 개인 생활을 대충 또 즐기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설렁설렁 빠져요. 그리고 연합으로 모일 때는 어차피 나 하나 빠져도 알아 몰라. 그러니까 잘 빠져요. 자, 마음 씀씀이는 잘하고 있습니까? 마음 씀씀이는 더 타락하고 굳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배를 보지요. 또 박무사는 오신다 하면은 또 가야 돼, 안 가야 돼? 기쁘게 가야 돼, 인상 쓰고 가야 돼? 가야 되지,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비슷하게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신앙 오래됐다고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절기를 지키고 야야야야 그거 가져오지 마. 그런 위선되고 형식적인 제사 내가 질려버린다. 질려버려. 내 마당만 받는다 이 녀석들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 마 이놈의 자식들아. 안 들어 이놈의 자식들아. 하나님 화가 엄청 나버린 거예요. 시방 이거 어떡할게요 시방? 하나님 마음 달래드려야 돼? 안 달래드려야 돼? 그럼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입으로만 우리가 많이 섬겼네요. 우린 바리새인이 그런 줄 알았는데 기쁜서지 선교회의 바리새인은 바로 나였네요 하고 무릎팍 꿇어야 돼? 안 꿇어야 돼? 진짜 이 수양이 때 무릎팍 한 번씩 꿇으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사두개인입니다. 내가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접니다. 아멘. 무릎 꿇고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한테 명령합니다. 오라! 어떻게 명령합니까? 법원에서 피고 출두 명령 내리는 겁니다.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지, 그지요? 긴급 명령입니다. 내일 갈랍니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라는 겁니다. 이 말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소리입니다. 내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가슴속에 불타는 자식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서로 말 좀 해보자. 이 아버지는 뭔가 이 답답한 아들을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다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늦더라도 내가 기다리겠다. 우리 변론 좀 하자. 네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며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함, 내가 해주고 말고, 이런 마음입니다. 눈물 나요, 안 나요? 침이라도 발라봐. 눈물 나지, 그지요? 야, 내게 돌아와라. 너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으로 갔어.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네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건 아니야. 너는 네 육신과 네 자신한테 빠져 있어. 네 오름에 빠져 있고, 네 하고 싶은 계획이 빠져 있고, 이번 달까지 벌어가지고 개 들은 걸로 이제 우리 가족들 올 여름 수양회 때 호주를 한번 가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고 그걸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하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할겨 안 할겨?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만큼만 연합을 해주는 거로도 지금 세상이 들썩들썩해요, 안 해요? 들썩들썩하지, 그지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온 세계에서 복음이 불릴 듯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이 슈퍼맨이 되게 해줘가지고 병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목사님 슈퍼맨처럼 다니셔요, 안 다니셔요? 다니시잖아요. 근데 막판에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흘러가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여러분 생각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몸뚱아리만 대충 나와가지고 눈두장만 찍고 다니고 있는 이런 형제자매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안 되겠지, 그지요? 마음 바꿔야 되겠지, 그지요? 예, 회개하랍니다. 와라! 긴급 명령입니다. 우리 말 좀 하자. 주홍 같다는 건 뭐냐면은 대구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염색 공장이 있으니까. 주홍색을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한 번 염색약에 담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번 이상을 담가야 됩니다. 오, 안양 형제님 맞아, 안 맞아? 김정호 형제님 맞지? 참, 내가 염색 공장 안 다녀봐도 염색 공장 옛날에 사장장이었어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2번을 담가야만 주홍색이 되는 거예요. 거듭 타락하고 거듭 죄악을 짓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거듭 달려갑니다. 왜? 배락을 안 맞으니까. 배락 맞으면 거듭 갈 수 있어? 얼른 바꾸지. 그렇지요?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홍색 죄악의 물이 빠지느냐? 이건 어떤 화학적 공법으로도 안 빠집니다. 맞지, 그지요? 안 빠집니다. 어떻게 하면 빠지느냐? 천이 상하면 몰라. 안 상하고는 그것이 주홍색이 안 빠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분이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교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사회의 사두개인들처럼, 랍비들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위치를 가지고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성경도 아는 것도 오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죠?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빗길로 가 있는 겁니다. 이번 수양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저들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열방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제 온 세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목사들이 저들이 증거하는 복음과 함께하고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쁜 선교회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지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제까지 주를 섬겼고 복음을 섬겼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현 주소가, 우리 포지션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마음을 바꿔서 마지막 한때 종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형제 자매님들은